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아이들이 걷다가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자, 뛰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밖으로 오랜만에 나가서 신나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거기 가지 마! 차 오잖아! 그래서 손짓을 합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왜냐? 엄마가 있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이의 상태를 보며 아이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30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30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9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어둠의 정막을 깨트리고 빛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깨트리며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재확립하다, 새롭게 설정하다,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잘못된 것들을 바꿔서 새롭게 정립하며 세워 나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시선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잡고 시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의 모든 일거수이투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문 슈브를 뜻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했었죠. 자, 29장에서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선결하게 하고 범국가적으로 속죄제를 시행하여 제사법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재정립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로 이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30장은요 바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요 그 선왕들의 정책의 혼란을 통해서 유월절이 훼손되었습니다.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시행하고자 이끌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pass over, 넘어가다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으사, 바로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백성들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넘어서 그들을 지나쳤다. 바로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며 기념한 날로 정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똑바로 지키지 않았던 이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돌아와서 신적 왕국을 인정하며 유월절을 준수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역사적 위상을 다시 바로잡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1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두고 주셨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들을 함께 모여나서 고심 끝에 지금 율법에 정한 시기, 출애굽기 12장 8절에 정한 첫 해의 14일, 바로 1월 14일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됐사오니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2월시키자.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에는요, 부정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에, 시체를 만졌거나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당장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다음 달로 2월시켜도 된다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 예식을 치른 후 지금 제사장 수가 많이 부족하고 백성들 모두 당장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수기 9장 9절에 의해서 불가능한 이 모든 상황을 2월시키자는 것을 합의를 보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유월절을 지키고자 보발꾼, 바로 전령을 보냈다는 내용이 5절에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엘세바와 단은요, 북이스라엘의 남단 끝부터 단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제주도 한라산부터, 한라에서 북끝 백두산까지를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주문하고 있는 것, 히스기야가 청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이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청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유월절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굴었던 것을 반발심으로 반역하며 새롭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 남과 북을 갈라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후에 북이스라엘을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종교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제작하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델과 단의 법계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을 안수하여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절기를 마음대로 지킬 수 없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산당을 지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멋대로 세웠고 절기의 모든 의미를 훼손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그러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도 지금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언약의 길로 가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모든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제외한 그 남은 자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형 팔레타입니다. 팔레타. 본래 탈출하다, 도망치다, 몰래 나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에 아수르의 말 발굽에 밟히지 않고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는 피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셋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다라는 이 원형 샤아르는요, 남기다라는 뜻으로 오늘 성경에도 벗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원형 샤아르는요, 선지서에 38회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파멸을 당하지 않고 남겨진 자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남겨진 자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샤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와닿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떠한 자들을 남겨 놓으실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야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6절부터 9절에 돌아오라, 돌아오시리라, 돌아와,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면, 돌이키지. 이렇게 반복해서 이 슈브라는 원형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남겨진 자는요,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돌아와야 될 자들, 돌아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바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질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슈브의 원형은요,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는요, 에피스트랩 사테, 바로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산당을 세우며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던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반대로 남겨진 자들은 뭐예요?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예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이 곧게 하지 말라. 쉽게 풀이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너무나 완강하고 남의 충고나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 고집부리며 불성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이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선왕 중에서 목이 부러져 죽은 왕이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의 메시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돌려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수없이 슈브, 돌아와라, 돌아오면, 돌아올지어다, 돌아오게 된다면 계속 그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이었던 그 여로보암 때처럼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정어, 로를 강조하는 의미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맞추고 이렇게 딱 봉책을 덮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생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바로 세속적 우상의 것들에서 돌이켜라.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스스로의 교만함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2025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요, 구약의 축도라고 불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축도를 하는데 저는 이 구약의 아론의 축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에 그리고 안수에 저는 이 축도를 했었습니다. 이 축도의 내용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돌아설 때에 돌아오라고 손짓하며 그 얼굴을 그 어린아이에게 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굴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시편 67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내 길, 내 멋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외면받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 돌아오기를 소망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 우상들의 것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스스로의 교만함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빨리 돌이켜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